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 가본 제주도는 별천지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바다, 그리고 해변, 폭포, 신비한 동굴, 남국을 느끼게 하는 열대 식물들, 3월인데도 나무 위에 달려있는 귤, 눈에 비치는 하나하나가 신기로웠습니다. 심지어 섬의 곳곳을 안내하는 분의 사투리마저 재미있고 정겨웠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은 짜릿하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눈발이 날렸는데 구름 위에는 청명한 하늘만 있었습니다. 창가로 내다보는 제주도의 풍경은 아름다움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교국장이 된 후에는 30년 가까이 1년에 서너 번씩 선교지를 왕래하였으니 사와시는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강의하고 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육로로 걸어 다녔거나 말이나 나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4차례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로마의 군대 천부장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영문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한 이유를 알고자 공의 앞에 바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차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로마에서도 주님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선교의 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밤에 짐승에 태워 군인들이 호위하게 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후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 자리에 세웠으나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므로 로마로 가는 길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아드나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의 여러 해변을 돌려서 짐을 내리고 싣는 작은 무역선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시돈이라는 곳에 정박했습니다. 다시 출항할 때는 구브로 해안을 거쳐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울과 다른 죄수들과 사람들을 갈아타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승선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의 식량과 무역품들을 실어 나르는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천천히 운행하였습니다. 니도를 마주하여 항해하여 살무네를 지나 그레데 해안을 지나 미항에 이르러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드나 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목적지가 정해지면 자동차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가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나 열차, 비행기 등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왔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라면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범죄가 저질러졌던 그 지역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들은 중범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범죄인들과 함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처음 소요가 났던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그의 제목은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의 결정이 있었지만은 나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직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곳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드둘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은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붙인 별명인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 마당을 넘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또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신문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제수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3차 선교 여행 중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서 자신의 수족을 묶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교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아구스도 부대의 책임자였던 율리오의 인수라에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친구들 중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있었을 것이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일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다른 형제들과 함께 끌려가 곤욕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가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강간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해 나갈 장로들과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 때문에 붙잡힌 죄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고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뱃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므로 항해를 방해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배 밑층에서 노를 저어서 항해할 때였기 때문에 배의 전진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였고 얼마 후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서 배가 더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항해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탄 배는 힘겹게 미항까지 왔는데 이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절기인 주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항해하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폭풍 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은 항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베닉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폭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리면서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배를 깨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자 사원들은 귀중한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만 심하게 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원들은 그룹배, 구명정이죠. 구명정마저 폭풍 속에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갑판으로 힘겹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배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밧줄로 선체를 둘러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 해안에 모래바닥에 처박힐지 몰라 돛을 내리고 계속해서 표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힘겹게 미항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베닉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와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은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나서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가는 길에도 온갖 폭풍이 일어나서 걸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에 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평소에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와 바울이 함께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스바나로 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에게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매인 죄수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도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역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무역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여행을 마치고 진귀한 선물을 사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죄수들과 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지식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계의 무대를 오가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고난 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연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주의 종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는 황제를 반정한 일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길은 가장 복된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입니다. 그 여행길에 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일, 억울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나 그 힘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불행한 것이지만은 주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주님 복음 때문에 배를 타고 주님 복음 때문에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복음에 대한 소망을 소원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폭풍이 일어나서 그 길을 너무나도 힘겹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타고, 그것 때문에 여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가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소원을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감사, 기도, 헌신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